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를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바울이 어떠한 배경에서 이 편지, 이 서신을 쓰고 있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그렇지만 글쓴이와 글을 읽는 자, 수신자, 그리고 당시 시대적 배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아야 하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살펴볼 때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배경,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본 본문 내용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한 몸 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들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억하시고 그들도 서로를 기억하고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그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몸 된 공동체, 한 몸 된 교회, 그것을 바라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 그것을 우리들이 함께 지난주에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철학 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셨죠? 네, 그러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 안 하셨다면 이번 주에도 있고 그 다음 주에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성도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는 감사단락이라는 게 항상 존재합니다. 제가 먼저 보았던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분들의 그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단락이 따로 없었고 대신에 책망하는 단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짧게 보았던 빌레몬서 같은 경우에는 짧게 감사단락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도 감사단락이 있겠죠. 1장 2절에서부터 2장 10절까지 그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보고 있는 본문 또한 감사단락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단락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의 서신 중에 감사단락을 우리들이 꼭 보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그 안에 본론에 대한 내용이 요약해서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본론에서 다뤄질 내용, 그리고 결말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1절 속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죠? 박해와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서 있다라는 것,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인 것,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택하신 자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들이 감사해야 된다라고 그것을 이유로 보았습니다. 오늘 볼 이 말씀 5절에서 8절까지 이야기도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의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은 자신의 일행들, 바울 자신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난 이런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래 바울의 서신에서 자신을 대부분은 사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앞부분을 보면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데살로니가 성도들과는 매우 친밀했고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도라고 굳이
밝힐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이유, 그것을 3절, 4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이라는 것으로 잘 해석하고 있는데요. 3절, 4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는이라는 단어로 해설해 주고 있는데, 바울은 5절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 그것을 자신이 직접 살아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했고 그것을 자신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에게 복음을 말로만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에 걸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었죠. 그래서 그 안에 5절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한 것을 말로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때문에 겪었던 일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자신을 이끌어 가시고 그것을 확신을 주셔서 자신이 여러 번 고난과 어려움 속에, 박해 속에 있었지만 그 고난 중에도 이 지역, 이방 지역,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자신이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설교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 중에 제일 재밌는 게 어떤 건가요? 네, 간증이죠, 간증. 다른 것보다, 다른 성경 말씀을 전할 때는 다 이제 우리가 눈을 감을 때가 있지만 간증을 들을 때는 엄청 재밌고 계속해서 집중해서 듣게 됩니다. 왜 우리가 간증을 좋아할까요? 대부분은 분들은 다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친숙하고 우리들 또한 그 일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간증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들을 우리들 또한 공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야지 나도, 그러면서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 이야기는 너무 먼 이야기 같지만 간증은 매우 가까운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 그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간증하는 분들, 어떻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뭔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거기 안에 연결되어지는 것 같고 나와 공통점이 있는 것 같고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듣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간증자들의 삶 속에서 복음이 우리가 아는 복음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들었던, 내 삶에서 경험했던 그 예수님이 그분의 간증자의 간증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 동일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들은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 그들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겪어왔던 이야기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겠죠. 그러면서 내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했던 일들, 복음 때문에 자신이 겪어야 했던 일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을 것입니다. 아직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이죠. 그래서 아직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오기 전에 소아시아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처음 복음을 전한 곳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큰 도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죠. 감옥에 왜 갇혔었죠? 점치는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기 때문에 자기가 고난을 받았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이 고난들, 어려움들, 박해들을 지금 자신이 겪었고 그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런 고난과 박해가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것을 우리들은 이겨내고 무너지지 말고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 말씀에서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 지금 고난과 박해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그 소식, 그것이 마게도냐 지역,
뿐만 아니라 그리스 아래쪽에 있는 아가야 지방까지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들에 대한 소문의 내용은 8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네,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고난과 박해, 감옥에 갇혀도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자신의 신분을 잊지 않고 복음을 향해서 달려갔던 그 바울, 그들의 믿음의 소문,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문, 그것이 퍼진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박해와 고난을 그들이 들었었죠. 그리고 그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아마 당시에는 그 일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듣고 그렇구나, 바울은 저렇게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동일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일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것이 전달되시면서 고난과 박해가 자신의 삶에서 나타나고 그냥 그것을 귀로만 들었던 그 복음이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는 것.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을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들이 그들이 겪고 그것이 퍼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진 것이죠.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무엇인지 이제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아가고 그 믿음의 소문이 이제 다른 지역 마게도냐를 지나서 아가야 그리고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 지역, 이 아가야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다른 이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전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거 데살로니가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던데 라는 이야기를 바울은 듣게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죠? 고린도에서 이 이야기를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가야 지역에 있는 도시죠.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그들은 벌써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9절이랑 10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네,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달된 그 믿음의 소문이 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복음인 것이죠. 네, 바울이 이곳에 왔을 때 시간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보다 별로 많이 지나진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뭐 SNS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소식을 전할 방법이 상당히 많은데 이때 당시에는 방법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퍼져서 지금 고린도에 도착했던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복음을 듣고 그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널리 전파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들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다시 바울의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이 다시 자신의 귀에 들리게 되어지고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정말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이곳저곳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안에서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분들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은 좀 그런 일이 드문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도 없는 시대를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어떤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은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냄으로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소문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니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소문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 혼자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렇게 있구나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위로함을 얻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고린도에서 이상하게 바울은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지 못했었습니다. 역사들이 일어나지도 않았었고요.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했죠? 천막 치는 일을 했습니다. 천막 치는 일을 하면서 안식일에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렇게 된 이유를 여러 가지로 보고 아덴에서 복음을 전해서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랬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정확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고린도에 왔을 때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마게도냐 지역에 남겨두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와서 그에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겠죠. 그리고 그 믿음의 소문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갈수록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드러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너무 힘들다, 삶이 너무 힘들다, 살기 어렵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입술 속에서 계속 그것만 되뇌이시겠습니까?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어려워요. 네, 이거는 우리들이 입술로 말하는 건 모두 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들, 이 환경들을 보는 우리의 눈은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해석하면서 그것을 입술로 말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욥의 고난들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가 고난을 겪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우리들이 기억하기론 많은 자녀를 낳고 부가 더 늘어나고, 이것을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욥을 고난 가운데 허락하셨습니까? 아니죠. 욥이 고백했던 것, 42장에 고백했던 것, 내가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고백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잃어버리라고 힘든 상황 속에 놓아두신 것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 이기며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사명을 다했던 바울,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들, 주시는 이유, 그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바울과 같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환경 때문에 걱정하고 내가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해서 살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능력, 복음의 능력,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 어려운 상황들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우리들은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뭘 먹고 살든지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런 일들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은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주변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들이 해야 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믿음의 소문이 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소문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들은 고민하고 그 소망하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힘이 들죠. 우리들 몰라서 안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주변에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위로함을 얻고 우리들이 그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겪어왔던 삶들, 그 경험들, 그 간증들, 그것들이 지금 나에게 적용되어져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그때 그러셨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내서 우리들이 이 상황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실 거라는 그 확신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전해주고 그들이 그것을 듣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구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힘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것, 그것을 믿음을 인치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힘들어하는 성도분들이 계시다면, 주변에 계시다면 오늘 한번 연락을 한번 해주셔서 그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어려움을 공감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있었던 그 예수님을 전해 주시고 그들이 그것에 위로함을 얻고 다시 한번 믿음 잃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에게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소식이 전해져서 그가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전했던 것,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삶을 듣고 그 복음이 나에게 왔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아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것, 그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우리들이 끝까지 동역자로서 우리 옆에 있는 자들 동역자로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힘을 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우리 안에서만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그 안에서 믿음의 소문이 온전히 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